3장까지인데요. 시간이 될 때까지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먼저 읽은 말씀 살펴보죠. 우리 1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는 모세 율법의 모세 오경에 해당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또 그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 정직하다, 눈을 밝게 한다, 또 그 말씀은 의롭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절에는 그래서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비싸죠. 요즘 얼마씩이나 하나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더니 16년 전이네요. 돌 예배를 드리면, 요즘은 돌 예배를 거의 안 드리더라고요. 그때는 돌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이래서 안 드리나 그럴 수도 있기도 하겠네요. 그때는 금을 한 돈씩 줬어요. 돌 예배 드리면서 초청을, 담임 목사하고 교육자들을 초청을 하면 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 교회에서 한 돈을 줬어요. 그때 한 돈 값이 한 20만 원, 15만 원 이 정도 했습니다. 16년 전이죠. 근데 지금은 얼마 하냐면 한 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금값이 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투자를 하려면 금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은 계속 소비가 되잖아요. 근데 금은 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금을 좋아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을 좋아하고 순금보다 더 사람들이 다 금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잘 되느냐?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읽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과정이 그래요.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읽고 그러다 보면요,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강도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다. 다시 한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다. 여기 11절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역대하 15장 7절은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하나 드리는 것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은 말씀을 지킴으로,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을 때, 순종함으로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것을 오늘의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의 기도, 따라서 할까요? 오늘의 기도. 그건 뭐냐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의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가 있거든요. 몰라서 그런 죄들이 있죠. 여러분 모르면 그것도 죄긴 하지만 몰라서 짓는 죄도 있거든요. 그러나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고의로 내가 이거 죄인지 알아요. 대표적으로 그게 누구냐면 아담 같은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따먹으러 같이 먹자고 하니까 그 아내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 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내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 겁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고의로. 참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큰 죄,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합니다. 몰라서 짓는 죄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용서해 줄 수 있는, 또 죄를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하나님, 내가 입술로 하는 말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왼쪽에다 1 이렇게 써놓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어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소리로 그냥 읊조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읊조릴 때가 있잖아요. 그 내 마음의 묵상이, 그 읊조림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품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 말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받아주시고 응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다 저나 여러분이나 소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한 소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셨다가 내 마음의 소원, 그 작은 소리도, 심지어 다른 성경에는 그 신음까지라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6가지를 적어왔는데 2가지 정도 얘기했네요. 한 장밖에 못했는데 한 장에 있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좀 꼭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2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러분, 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련돼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귀 새끼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 구약 성경에 본인에게 향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들이죠. 여기 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신음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버리시고, 예수님은 심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가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시고 전가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22장 1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